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5장 17절부터 19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130쪽입니다. 레위기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그만 이 일들 중 하나를 어기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감당해야 할지니라.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시에 범법 법률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였으나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것은 범법 법률이니 그가 참으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달았다는 것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건 뭘까? 이 깨닫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혼동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도 깨달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이것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은 생활에 들어가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되죠. 깨달은 것은 생활에 들어가도 되죠. 혹시 안 될 때는 즉시 그 깨달은 것이 생각나서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건 머리로 들어가는 거죠. 머리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할 때 이 혼이라 이 영어로 soul 해서 혼이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oul. 그럼 왜 사람을 혼이라고 말씀했을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과 혼을 구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혼을 구분하면서 혼이 몸보다 더욱더 귀중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혼이 그러니까 이 몸은 이 혼의 부속물이에요. 우리는 뒤바꾸어 생각합니다. 혼이 몸의 부속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혼에 대해서 귀중한 것이나 또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으로 삽니다. 몸으로. 그게 이제 오늘날 그 현상입니다. 몸으로 살자. 사람은 짐승보다는 훨씬 더 고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비슷하게
몸을 따라 사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몸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혼이라 17절에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사람이 아니고 혼이 사람이다.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떠났다 그러나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혼이 떠났다. 사람들 참 어리석어요. 혼이 떠났는데 그 혼이 이런 상자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혼백이라 그러나 뭐라 혼을 거기다 가둬 놓는. 여러분 혼은 그런데 가둬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거지. 살아 있는 거지. 그 혼이 어디에 가둬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깨달은 혼은 하늘 나라갈 테고 그렇지 않은 혼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몸은 무덤에 들어가거나 화장을 당했겠죠. 뼈가루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혼이라는 건 사람은 안에 있는 혼이 중요하다. 그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금한 일들 중에 하나를 어겼으면 어기고 죄를 지었으면 근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모르면 죄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어떤 걸 하나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겼어요. 근데 여기서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한 것을 알지 못한 자가 그 알지 못한 것을 어겼다. 그걸 죄를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어도 죄를 지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어떻게 보면은 죄로 여기지지 않는데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를 지은 거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그만 이 일들 중 하나를 어기고 죄를 지으면 어긴 게 죄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알지 못해도 죄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 여러분 알지 못하고 난 지옥 왔는데요 해도 알지 못해도 죄를 지었으니 지옥 갔다 하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 참 억울하죠. 알지 못하고 그 지옥을 갔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난 알지 못했는데 왜 내가 여기 와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에 사람들이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랍니다. 알고도 간 사람, 모르고도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그랬다. 죄다.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해도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본문에서 깨닫지 못했다. 여기에서 보면은 깨닫지 못한 것 18절에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들 위하여 속지 않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래요. 깨닫지 못한 것도 죄다. 무섭죠. 죄를 알지도 못한 것도 죄라는 뜻입니다. 알지 못한 게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알지 못했는데 무슨 죄냐고.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입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자체도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 같으면 알지 못하고 했으면 아 그러냐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사람이 알지도 못한 걸 죄라고 그러고 깨닫지 못한 걸 죄라고 그러느냐? 왜 그렇죠?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다 이해 다 하시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걸 죄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네? 네? 죄를 몰라도 죄라고 그러고 깨닫지 못해도 죄라고 그러는데 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분입니다. 네. 창조하셨잖아요.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보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분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여러분 공경할 만합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 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부모에게 여러분 자식이 가만히 부모를 보면서 왜 공경을 안 할까요? 공경 안 할 만한 것이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이들 보고 자 나를 공경해라 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던가요? 안 들던가요? 자신 있게 나를 공경해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몸이 허물이 참 많아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허물도 있고 에? 아는 죄 모르는 죄 많습니다. 그렇게 자식 보고 공경해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우리 몸은 의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들 보고 야 나처럼 살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나처럼 살아라고 그러죠? 예. 나처럼 살 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부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아시면서 그 부모를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해라 그럽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예. 부모가 없으면 공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꼭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 절대적이어서 그런 겁니다. 절대적이어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존경할 만한, 공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공경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이어서 그럽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예. 하나님 절대적인 분이니까 깨닫지 못한 거, 알지 못한 거고, 그거 봐주질 않는 겁니다. 예. 네가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았다는 뜻입니다. 네가 깨달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십시오. 예수님 탄생 태어나실 때 그랬죠? 예. 그때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왔죠? 동방에서, 동쪽 지방에서 예,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몇 사람인지 모릅니다. 드린 예물을 보고는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찾아왔죠? 예. 그 사람들이 여러 개의 별을 연구했을까요?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아기 예수, 그 메시아 알려고 별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별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상한 별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부지런히 안 하면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고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예. 내가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예.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별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어느 날 특별한 별을 보게 됐어요.
별을 열심히 연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내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알지도 못하는 말씀 수십 년간 열심히 보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록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지만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했죠. 네.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보는 일이 제 일입니다. 예. 그거 부지런히 했습니다. 예. 틀린 말씀 같아도 계속 보았던 겁니다. 예. 사람들이 반박을 해도 그 말씀을 계속 보는 겁니다. 예. 내가 하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는,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내 분야에서 알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핑계거리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히 하고 있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술술술 나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지혜가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지혜. 그걸 갖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지혜가 사람들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죠. 아, 그 사람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남들은 몰라도 자기가 발견했으니, 자기가 알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깨닫는 것을 여기에서 18, 여기 보면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제사등이 속죄한 적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속죄했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으리라. 18절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등이 뭘 했다고요? 속죄했다. 죄를 속했다. 그럽니다. 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죄라고, 이 속죄했으니 죄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용서한다. 깨닫지 못한 것이 죄라면 신약성경에서는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냐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믿지 않는 게 죄랍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성경에는 깨닫지 못한 것이 죄다. 레위기서 5장에 있는 18절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주로 단어는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깨달았다는 단어가 다르죠. 다르긴 다른데 그게 죄라고요. 누가 이걸 죄라고 하겠습니까? 믿지 않은 게 죄다. 그냥 우리가 종교인 이들은 믿지 않으니까 죄야. 그러죠. 그걸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뭔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닫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그게 내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겁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깨닫는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사람의 의지로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의지로 결심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카드를 만들었는데 카드에다가 믿음의 카드라고 안 적었어요. 결심자 카드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결심자 카드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게 어떻게 돼갖고 결심한 게 구원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성경을 갖고 있던 그 유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결심하고는 다르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심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저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하는 걸 만들어둔 겁니다. 예, 결심자 카드입니다. 그 구원 카드도 아니고 믿음의 카드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죠? 오는 것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에는 믿음이 온 뒤에는 그래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오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것이어서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 믿어야 되겠다. 이것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는 거다. 근데 그 또 23절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 보면은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죠? 나중에 계시될 믿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계시될 믿음. 계시라는 뜻은 무엇이죠? 숨겨져 있다가 보여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숨겨져 있다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이 드러난 것을 계시라 그러죠. 커튼을 이렇게 닫아놨다가 여는 걸 계시라 그럽니다.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커튼을 열면 보이죠. 이게 계시입니다. 닫혀진 걸 열어서 보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계시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시받았다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계시받았다는 진짜 중요한 계시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죄라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계십니다. 믿음이 나한테 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계시를 내가 받은 거다. 여러분 계시 받았다니까 뭐 이상한 것만 계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오는 게 계시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게 죄라고 했을까? 믿지 못하는 게 왜 죄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고 깨닫지 않는 게 죄라고 했는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못 깨닫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으면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믿지 못했는데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계시라는 건 내 노력으로 안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깨달았다는 건 뭐냐 이 말입니다. 깨달았다는 거. 예, 깨달았다는 거. 그게 뭐죠? 내 노력으로 안 되니 내가 믿게 되고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뭐죠? 예? 뭐죠? 내가 내 의지로 믿을 수 없고 내 의지로 깨달을 수 없는데 깨달고 내가 믿어졌다면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내가 잘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다 하는 겁니다. 은혜. 아까 대답했듯이 성령님으로 내가 깨닫고 믿었으니 뭐라고요? 믿어졌으니 은혜다. 성령님께서는 일을 하셨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니 일을 하셨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가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이 말씀을 깨달을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만일에 깨달을 만한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안 그래요? 한자면이 내가 깨달을 만한 능력이 내한테 있으면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가 탁 치더라도 옆에 차 지박을 거야 안 박을까요? 안 바꿔도 할 방법이 생각나겠죠? 우리는 없어요. 한자면이만 없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없어요. 이 능력이 없다고요. 깨닫는 능력이. 옆에서 다 받아들일 그 상황에서 제가 깨닫는 능력만 있으면 좀 속도를 빨리 빼고 빨리 가든지 아니면 아예 어디서 딱 중진할 때 이랬겠죠? 깨닫는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법은 희한하더만요. 바치고도 이제 물어줘야 되지만 보니까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겁니다. 바쳤는데 어떻게 물어줄까? 이 참 이상한 법이에요. 바쳤는데 물어주는 것도 있나? 그래 그 바친 데를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보면 분명히 더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그러고도 바쳤는데도 이거 많이 물어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물어주는 게 있대요. 그 법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저에게 깨달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길을 갈 때 운전을 할 때 어떻게 제가 만일에 깨달음이 있었다면 사거리 길에서는 멈췄겠죠. 미국도 안 가본 것도 아니고 가보니까 사거리 길에는 골목길이라도 사거리는 미국에서 완전히 써야 됩니다. 안 깨달았으니 사거리에서 그날 안 멈췄죠. 멈췄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깨달은 게 이게 우리한테는 없다는 능력이 없어요. 깨닫는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 기현이 깨닫는 능력이 있으면 공부하는 깨닫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죠?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대학 갔겠죠. 우리가 공부해서 깨닫는 능력 없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부족하니 제가 아침마다 강구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아이들 강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능력 없습니다. 깨달을 능력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이 지혜 깨닫는 게 없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 지혜도 없다고요. 깨달음이 없다고요. 이게 이 문제 생기고 그때 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도록 우리가 강구하고 그러죠.
없습니다. 깨닫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 어떤 그 책을 쓴 사람 교수도 자기 병들고 나서 병들었어요. 병들기 전까지는 그 병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병 안 들까 하는 깨닫는 능력이 있었냐면 없었어요. 자기가 병들고 나서 그 책을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책을 쓴 거예요. 아, 이래서 병이 왔다. 그것도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 딸이 자가 아버지의 그 병을 보고는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 깨닫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우리한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바로 이 성경 깨닫는데 그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아침마다 강구 드리는데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는 말씀 못 깨달아도 부자 되는 사람 있죠? 정주영 씨, 또 뭐죠? 이병철이. 이 사람들 말씀, 또 김우중 씨, 이 사람들 말씀 안 깨달아도 부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되는데, 여기에 이 말씀 깨닫는 일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고, 그걸 몇 번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건 세상 일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일을 하는데 가능한 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게 없고요,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게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심한 병에 걸리면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다고 종교인들은 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걸 말씀하고 있죠? 하늘나라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친구들 3, 4년, 50년 목회해도 몰라요. 말씀을 모른다니까요. 말씀이야. 근데 불가능한 건 하늘의 일들에는 불가능한 게 없구나. 이 말씀, 그렇게 어렵던 말씀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가능 아닙니까? 마리아 그랬죠.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어찌 일은 뭐죠?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는 일이 어찌 가능합니까?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도 아기를 낳는 일이 있다. 그게 누구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이삭의 경우에는 부모가 동침한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건 하늘의 것들 여러분 가치를 부여 안 하는데 이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적이고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노아 때 8사람 빼놓고는 다 어디에 갔죠? 지옥 갔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노래하는데 실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지옥 내가 안 가게 된 거 그거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건 기적이고 이 말씀에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발견한 것도 기적입니다. 말씀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캐톨릭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 돈도 많고 여러분 모든 이 권력도 있고요. 이 우리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면 어디에 맡기죠? 하면 캐톨릭한테 맡깁니다. 정신병원 또 이 고아원 이런 거 거의 대부분 캐톨릭한테 맡깁니다. 뭐 안 되는 일 있죠. 안 되는 시설 캐톨릭이 하게끔 합니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당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아는 이가 없다고요. 예, 혹 한두 명 있을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안 합니까? 고해성사. 죄 지을 때마다 그 커튼,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커튼을 가리고 앉아있는 사제한테, 신부나 주교나 대주교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합니다. 고해성사,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아직도 죄는 예수님에게서 처리됐다고 보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만일 죄가 다 처리됐으면 신부나 사제나 대주교나 주교한테 갈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도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오늘날 이 교회들을 볼까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뭐라 할 거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들을 다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 많은 교인들이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음으로 한 번에 그 모든 죄들을, 내 모든 죄들을 용서했다는 걸 알았으니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기적이죠.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간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좀 많이 모이는데 목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 아침마다 간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냐. 기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걸 봐야 이 땅의 기적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적들을 보지 않고 이 땅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 못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없는 자가 더 많이 가지는 게 법칙이 아니고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는 게 법칙이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만난 후부터는 이 가지게 만들었으니 가진 자가 더 가진다는 법칙이 맞습니다. 기적이 사람들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자신 육체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거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기적의 사람들이라고요. 기적의 사람들. 책에 나오지 않고 방송에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죄 용서받은 거, 한 번에 용서된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용서했다는데 내가 할 일이 있나요?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하신 일이, 자 이거 봐라,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모든 죄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말씀을 봐도 까막눈처럼 몰랐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와서 보여주니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하면 엄마하고 싸우겠습니까?
우리 은진자매 딸인 우리 희연이 말이죠. 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용서해 줬는데, 싸우는 죄까지 용서해 줬는데, 예. 그 은혜라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받은 게. 그것만 생각하면 여기 이 땅에서 아무런 그렇게 게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깨달았다 혹은 믿었다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많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알았다 하면 이건 뭐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형제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형제 자매들이요 그랬습니다.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두고 어째서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됐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선택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장로교인들이 하나님 택함 받았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입술로 그걸 하는 말입니다. 켈빈이 말했던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그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이지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내가 보니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없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예, 선택받았다. 예, 하는 겁니다. 예, 이것보다 여러분 큰 복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들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만드신 하나님, 이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